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제20대 대선 대통령을 뽑는 수요일 아침이네요. 이날을 밝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좋은 결과로 대한민국의 앞길도 더욱 밝혀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 냉천골의 아침 말씀 묵상 이 사순절 기간 진행하도록 합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나서 3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 말씀.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 요나서 3장 니느웨가 회개한 이 사건은 다시 생각해봐도 놀랍고 은혜가 되는 말씀인데요. 이 사순절에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기도해서 우리들도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자들도 저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의 푸틴이나 이 배후에서 악하게 역사하는 사단의 세력들도 떠나가고 이 김정은이 같은 북한의 저런 공산당이나 아예 악한 자들이 진짜 거짓말 잘하고 이런 악한 자들 다 하루아침에 복음 듣고 회개하고 인생을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나면 참 좋겠다. 그런 기대를 가져봅니다. 꿈일까요? 아니에요. 오늘 말씀 한번 보십시다. 자, 요나에게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첫 번째 임했을 때는 요나가 불순종한 건 우리가 잘 알죠. 그죠? 불순종해서 니느웨로 가라 그러는데 다시스로 갔어요. 유럽의 저 동쪽 끝에서 서쪽 끝으로 이런 식으로 간 거예요. 이 니느웨는 서쪽 끝에 있어요. 그런데 다시스는 동쪽 끝 아니에요. 저 스페인 쪽. 저쪽으로 내려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배 타고 가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너는 네 갈 길 가야 된다는 겁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이제 말씀이 임했어요. 어떻게 해요? 그 당시 가장 힘있고 군인들도 무섭고 전쟁터에 나오면 잔인하기로 소문난 그 니느웨 성읍에 가서
하나님께서 40일 후에 이 성을 멸망시킬 것이다. 그렇지 않으려면 회개해라. 막 회개를 선포하라 그러는데,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저 푸틴한테 너 회개해. 어려워요. 김정은한테 회개해야 돼. 어려워요. 이 땅에 막 탐욕스럽고 거짓을 행하고 아주 그냥 갑질하고 공격적인 사람들한테 회개해야 된다. 말하기 어렵습니다. 갑질하는 사람들, 권력 가진 사람들, 돈 가진 사람들 앞에 가서 아부하는 게 쉽지. 그죠? 쥐 죽은 듯이 조용히 사는 것이 쉽지. 그 앞에서 회개해야 됩니다. 어려워요. 그런데 요나는 한번 당해봤거든요. 물고기 뱃속에까지 들어가 봤거든요. 이제는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니느웨라는 성읍이 3일 길을 가야 되는 큰 성읍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도 하기 싫었던 것 같아요. 요나가 어떻게 해요? 하루 길 가면서 망할 거다, 회개해라 외쳤어요. 속으로는 뭐예요? 이 악한 나라, 이 악한 사람들 다 망했으면 좋겠다. 뭐하러 회개하냐? 다 죽으면 좋겠다. 뭐 이런 악한 생각이 혹시라도 있을 수도 있어요. 인간적으로.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나요? 그 하루 외치는 소리를 듣고서 왕으로부터 어린아이까지, 심지어는 짐승들까지 3일 동안 금식하면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큰 성읍 니느웨가 인구가 한 40만, 50만, 지금 같으면 작지만 양시로는 어마무지한 큰 성이거든요. 그 성읍이 회개하는 거예요. 니느웨 백성들은 악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때 그 말씀을 귀로만 듣는 게 아니고요, 마음으로 들어요.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요. 그리고 곧바로 회개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재주가 아니에요. 우리의 말의 능력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변화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이교도인 니느웨 백성들, 전쟁에 능한 니느웨 백성들이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악한 백성들에게 얼마나 기적적인 영향을 미쳤는가 하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고 크기만 할 뿐입니다. 그들의 회개는 어떤 면에서는 요나가 불순종했던 모습이나 이스라엘이나 먼저 믿은 자들의 그 완고함과 비교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딱 하루 전해지는데, 한 번 전해졌는데 그 말씀 듣고 왕부터 어린아이까지 짐승들까지 회개하고 돌아오더라. 전무후무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 39절 이후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심판 때에 니느웨 백성이 일어나 회개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죄할 것이라고까지 이야기하며 회개의 본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징벌하시려는 계획을 돌이키시고 그들을 받아주시고 용서하십니다. 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거예요. 죄를 짓는 인생, 죄 지은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징벌하시려는 것은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교정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러하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어떤 죄인도 받아주시는 이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그 은혜가 그런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푸틴을 위해서도, 전쟁 광들을 위해서도, 욕심에 사나운 사람들을 위해서도, 북한의 김정은이를 위해서도, 그 이 땅을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대선을 위하여 하루 종일 우리는 기도했죠. 하나님, 좋은 대통령 세워주시어서, 좋은 대통령 세워주시어서 이 나라가 잘 되게 하여 달라고, 정의와 공의와 사랑과 진정 국민들이 함께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 누구나 다 받아주십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우리 어려워 보이는 사람에게 오늘 복음을 전해보지 않겠습니까? 도무지 안 돌아올 것 같은 사람에게 주 예수님을 전해보지 않겠습니까? 회개를 외쳐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시어서 그 영혼이 살아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가장 복된 인생이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은 축복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온 세계 모든 민족이 그리고 이슬람과 라마불교와 저 힌두교와 공산주의권이 저 유대인들이 축제로 돌아오도록 우리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주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 모든 일에 기도함으로 선교 헌금을 드림으로 아니면 우리가 감으로 복음을 전함으로 쓰임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니느웨가 회개하고 돌아오듯 모두가 돌아오는 축복의 그 사건을 경험하고 체험함으로 감사와 찬송과 능력이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주의 말씀을 들어야 살고 영혼을 갈망하는 인생의 축복을 받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길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회개하는 길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깨닫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에 들어서도록 오늘 우리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요나처럼 억지로라도 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이 역사하시어서 푸틴도 돌이키게 하시고 김정은의 저 공산주의도 돌이키게 하시고 이 땅의 욕심과 갑질과 악함으로 가득 차 있는 악한 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막강한 힘을 지니고 모든 것을 장악하려는 인간은 참신앙을 늘 거부하고 자신이 신이 되려고 하고 세상에서 모든 만족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쟁도 일으킵니다. 아버지여 거짓말도 쉽게 합니다. 탐욕의 노예가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런 욕심의 노예가 되어 주님과 대화를 거부하는 사람들, 자기 목적을 위해 주님을 이용하려고 드는 사람들, 말씀을 세상적인 성공과 자기 목적 성취를 위해 왜곡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그래서 지금은 세상과 혼돈과 증오와 두려움과 폭력이 난무합니다. 대선을 오늘 치르고 있지만 여기까지 오면서 온갖 거짓말과 여러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정과 부조리가 참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편을 갈라놓았습니다. 이 상처를 아물게 하는 대선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장 필요한 사람이 대통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앞으로 5년 동안 사랑과 정의와 희생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가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기를 낮추어 열심히 일하는 일꾼 대통령 뽑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국민들이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 안에서 기도하며 자신의 한 표를 잘 행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 주실 하나님, 전도하고 복음 전하여 회개하는 역사를 체험케 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합시다. 오늘은 428장 내 영혼의 햇빛 빛입니다. 찬송합니다.